첫째,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기 규례대로, 이 규례대로가 번역하면 습관입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잖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에게 습관된 바에 따라서, 습관을 좇아서. 이 규례대로가 영어의 커스텀이거든요. 커스텀이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습관이 있었죠? 어떤 습관입니까? 성경 읽는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다면 습관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그분은 습관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 읽기가 힘들다? 습관이 안 됐다는 뜻이죠. 왜 습관이 안 됐어요? 안 읽으니까요. 읽으면 습관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성경 읽는 습관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웬 성경을 읽어요? 주님이 성경을 만드신 분인데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만드신, 성경을 주신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더더욱이 성경을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성경을 주신 주님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된 원인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을 아버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습관이 바로 성경 읽는 습관이란다. 나를 봐. 주님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누시는 습관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습관대로 가르치시다니. 이 전례대로도 습관이란 뜻입니다. 다른 번역에.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습관까지 가지고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청년의 봉사회, 어머니회를 할 때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경우는 성경을 안 읽는 분일 가능성이 커요. 간증이라는 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나누는 시간이 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주님께 받은 게 없다는 거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만데 다 받아놓고 받은 게 없다? 황당한 얘기죠. 여러분, 매일 묵상만 해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일상을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것, 이 말씀에서 이런 위로를 받았다고, 이런 찔림을 받았다고, 참 부끄러웠다고, 위로가 됐다고, 힘이 됐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전도인들이 모든 모임에서는 가능하면 그날 읽은 맥체인 범위 내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게 다르거든요. 똑같은 내장을 읽었는데 내가 느낀 것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느낀 것이 달라요. 근데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풍성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스타필드가 아니죠? 우리 건물이 스타타워잖아요. 이 스타타워 빌딩이 되려면 어때요? 동쪽면, 서쪽면, 남쪽면, 북쪽면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깨달음, 그걸 나누고 간증으로 듣다 보면 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건축자죠. 각자가 받은 은혜, 각자가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런 간증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얻은 거, 말씀에서 받은 거, 말씀에서 깨달은 거, 말씀에서 감동받은 거, 찔림받은 거, 도전받은 거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 No God, No Man.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 그 성경에다 딱 써놓으세요. No Bible, No Breakfast. 그걸 딱 새겨놓으면 읽어진다니까요. 미루지 않아요. 그래, 성경을 내가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뵙지 않고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기록되었으되.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래요.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대학이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대학이 어딘 줄 알아요? 국제대 아닙니다. 평택대가 아니라 가라사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대학이래요. 가라사대. 주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때요? 3번을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주님의 삶은 우리가 가야 될 삶을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기록되었으되, 제일 싫어하는 대학이 가라사대. 이 2가지만 우리가 잘 쓰면 돼요. 가라사대 하면 마귀 막 괴로워요. 기록되었으되 거품 물어요. 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마귀하고 뭐 태권도로 싸우고 검도로 싸우고 주먹질하고 권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정도는 할 줄 아시겠죠. 가라사대 정도는 얼마나 쉬워요. 손발을 안 쓰고 입만 움직이면 되니까.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부터 만드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 읽는 습관이었어요. 2절에 규례대로, 이것도 커스텀, 습관이거든요. 다른 번역에 습관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습관입니까? 성경 읽는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나누고 가르치는, 전파하는, 우리로 말하면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때요? 거짓 형제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엄청난 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순교 직전에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간증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 저는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저 완수해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영광이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된 슈퍼맨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성경 읽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위기가 많죠. 그러죠? 형제들, 자매들로부터 받는 상처, 때로는 막 배신감,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생각지 않은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에서의 어떤 짓누르는 힘, 직장에서 위기, 그런 것들을 겪다 보면은 때로는 막 교제 가기도 싫고 봉사도 싫고 뭐 그런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읽는 습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성경 읽는 습관부터 가지세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구약 719페이지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에스라도요, 성경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칠 걸 결심했다니까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 쉬운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이게 쉬우면 결심하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선지자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심을 한 겁니다. 결심합시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2차로 귀환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부흥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 중에 에스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17년 만에 우상의 본거지에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졌던 신앙을 세우는 첫 단추는 말씀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었던 사람이 새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결심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습관을 갖겠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쉬운데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3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대공사를 끝내고 그들이 했던 건 파티가 아니에요. 축제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보세요. 에스라 뒤에 있죠?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성경 가르쳐 달라는 거야. 성벽을 재건하는 큰 공사를 마무리한 뒤 그들은 파티를, 축제를 한 게 아니라 에스라를 청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놀랍죠?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던 목적은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성벽을 재건했던 거예요. 이방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방인의 눈치 보지 않고 어때요? 정말 즐겁게 말씀을 듣고 배울 양으로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성경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였어요. 70년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죠. 실은 그들의 신앙은 망가지고 물들고 흐트러지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형식도 잊어먹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년 만에 세상 속에 있다가 우상의 본거지 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말씀을 탁 대하는 태도가 놀랍습니다. 8장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경을 딱 에스라가 성경을 펴니까 벌떡 일어섰을까요? 1번 다리가 저려서, 2번 분위기 전환 차원에. 그런 게 아니죠. 앉아서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죠. 너무 감동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듣냐? 경외심에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에스라가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것이죠. 말씀을 쫙 펼 때 생각해 보세요. 머리 그려봐요. 모든 백성들이 쫙 일어선 거예요. 수만 명.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몇 시간 일어서서 들었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3시간 이상을 서서 들었어요. 제가 이따 계산법 알려드릴게요. 마음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일어섰다는 말 안에는 기대했다는 표현도 들어있어요. 의미도. 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쫑긋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딱 이렇게 바뀌면 와닿는 게 달라요. 그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때려요. 귀를 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울려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말씀의 울림이 다르고 말씀의 감동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울기 시작해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달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들으면 말씀이 그 영혼을 울리는 거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똑같은 설교를 듣고요. 자, 어떤 분은 정말 마음에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이는 은혜가 되고 어떤 이는 문제가 되고 어떤 이는 감동이 되고 어떤 이는 감정을 받고 감정이 상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분명한 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듣는 이들의 태도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들으십시오. 우리 마음은 말씀이 펼쳐질 때 벌떡 일어서서 주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인지, 내가 깎여져야 될 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말씀 듣다가 울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형제자매들 간증 듣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찬양을 듣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언제입니까? 찬양을 듣다가 우리 마음이 울컥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간증을 듣다가 진짜 부끄러운 적이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정말 마음에 너무 찔림을 받아 아파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나기 어렵다면 참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든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든지, 죄에 빠져 있든지, 육신에 젖어 살든지 원인을 찾으십시오. 이제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일어서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울릴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말씀 듣는 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볼 수 있다면, 제가 한번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한 캠페인을 위해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카메라로. 그거를 우리 형제자매들 모습을 이렇게 다 녹화해가지고
캠페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원망 들을까 봐 포기했습니다. 내 모습을, 말씀을 듣는 태도를 영상으로 찍어서 본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습관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부터 앉는 습관.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습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느헤미야 9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벨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여 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금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방인과 탁 절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성교제하는 사람들 탁 끊고 즉각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낮 4분지 1은 성경을 읽고 낮 4분지 1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낮 4분지 1이 몇 시간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을 4등분한답니다. 이렇게 4등분하는데 아침은 언제냐? 해 뜰 때부터 오전 10시. 그러니까 보통 오전 6시라고 본다면 한 4시간이죠. 그게 정아침. 그 다음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정오. 한 5시간 정도 되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를 서늘할 때. 이렇게 나눈대요. 서늘할 때. 3시간이죠. 그리고 오후 6시를 저물 때. 이렇게 4등분 한다는 거죠. 아침, 정오, 서늘할 때, 저물 때. 그런데 그 낮 4분지 1을 성경 읽고 낮 4분지 1을 회개를 했다면 토탈 더한 시간을 4등분을 균등하게 나누면 4시간이 나와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성경을 읽고 3시간에서 4시간을 자기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못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요.